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신약성경 51조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종으로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연민체육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비가 내려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내도 있고 하니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오셔서 연민체육대회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 전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이미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신남 지사님, 심재숙 권사님, 안치랑 권사님, 호옥자 권사님, 박지원 집사님, 김명환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영욱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우리가 40절 보내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7절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뒤에 상황이죠. 사람이 죽었다.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장례는 긴박하게 치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고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또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장례가 치러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상태이죠.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친 상황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 순간 뜻밖의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되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는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마태는 그를 부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회원이기도 했고 또 부자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제자라고 불려졌고 또 스스로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지위도 있고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한 것은요. 나는 저분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당당하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후에 그에게 어떤 불이익 또는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도 분노하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체를 달라고 온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는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 많이 보인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나서지 않는 순간 그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을 합니다.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요, 골리앗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칼도 있었고 창도 있었고 갑옷도 입었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지팡이와 홀맷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 높임받는 자리, 얼굴 내는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는 누구나 갖고 싶겠죠.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잘못됐다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그 가진 재산도 잃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왔던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재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주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하였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그 자리에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보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한 권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놓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무덤입니다. 이 당시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물론 그런 무덤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불을 팝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이렇게 시신을 두일 만한 칸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족묘처럼 시신을 여러 번 모실 수 있는 그런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요셉은 부유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무덤을 미리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었겠죠. 그러나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내어놓았고 그곳에 주님의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이제 큰 돌로 막아 놓고 가게 되는데 61절 보면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잠시 죽은 척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운명하신 거지 않습니까? 실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던 여인들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세력, 무덤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한 줄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이었고, 그리고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인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본 사람이 주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우리가 허락하신 기적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어둠의 상황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역사심을 증언하는 귀한 고백, 귀한 증언, 귀한 믿음의 증언이 되는 그런 자리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절 보게 되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나 하고 지금 군인들을 동원하여 경비를 더 붙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도망쳐버렸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죽인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때로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한 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모두가 다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을 동원해서 힘껏 무덤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오늘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요셉의 준비된 무덤에 장례되었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을 막아버리고 경비병들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시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역사하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 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40번째 안금영 권사님 영업해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사모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양금영 권사님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인생의 위기를 만났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 처했을지라도 또는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딜 수도 없고 무엇인가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기에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일을 꿈꾸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그 간구함에 그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